말씀 속에서 어제에 이어서 이 아마샤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시대에 또 연결되는 또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의 차이점은, 아마샤는 쇠락의 길을 걸었고 여로보암 2세는 흥왕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두 사람의 대조가 이어질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로보암 2세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했구나, 아마샤는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못된 짓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바라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굉장히 잘 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데도 사업을 해도 계속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바라볼 때, 야, 저 집안은 뭔가 축복해 줄 이유가 있어. 저 집안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니까 저러겠지. 반면에 저 집안은 뭔가 죄를 많이 졌나 봐. 하나님이 저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 봐. 우리는 겉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결과론이죠. 결과적으로 과정은 잘 모르겠고 상황을 잘 우리는 속 내용도 모르니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으면은, 야, 저건 뭔가 있다. 하나님 안에서 뭔가 계속 안 되면은, 저건 뭔가 죄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흥미로운 게 오늘 얘기에서 이 아마샤와 여로보암 2세는 내용이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 41년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때가 어쩌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중흥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가 가장 마지막에 빛났던 시대고요. 이 이후로 바로 내리막길 걷고 그냥 망해 버립니다. 특별히 왕이 돼서 41년간 다스릴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해주셨냐면요,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지금 보니까 영토를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영토 회복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솔로몬 왕 때 수준으로 회복이 돼요. 북쪽 경계선이. 지금으로 따지면 그 레바논 지금 한참 전쟁 중이죠. 그 지점까지 다 이스라엘이 그냥 다 이제 자기 땅으로 만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힌 나라가 있습니다. 뭐 나아만 장군 기억하시죠?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이 아람의 땅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일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제 역대기에 보면은 이때가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이 해상무역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상무역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외부에서 어떤 자본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또 그 자본에 의해서 또 무역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은 부자가 되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이때 잘 먹고 잘 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고 뿐만 아니라 국력도 좀 세지는, 말 그대로 보기에 굉장히, 야,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라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을 여로보암이 그럼 뭘 잘했을까라고 얘기했었을 때, 오늘 이 열왕기서를 쓴 이분이 선지자예요.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름이 여로보암 2세니까 여로보암하고 똑같이 했겠죠. 그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를 다시 기억해 봅시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 길을 막아버리고 단과 베델에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해서 그냥 짝퉁 제단을 만들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계기가 됐는데 바알 신앙을 뭐 섬기지는 않았는 것 같지만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소위 말해서 여로보암이 했던 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 왕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짓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죠? 안 했는데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반면에 지금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7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죽은 후에 아마샤가 이제 돌아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마샤가 이제 에돔하고 전쟁에서 좀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우쭐우쭐하면서 북이스라엘에게 한마디로 이제 한판 붙자 이러면서 정면 대결을 요청하죠. 그리고 나서는 전쟁을 한 다음에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패전을 해서 완전히 깨지죠.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지고 있는 것 다 뺏기고 그리고 이 아마샤라는 왕도 끌려갑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해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유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 뺏길 거 다 뺏기고 또 잃을 거 다 잃고 그랬으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보통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한테 얻어맞은 게 너무 확실한 거죠. 이분이 이제 얻어맞은 이유는 에돔을 정복하고 나서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섬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처단을 하신 건데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반란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죠. 그러면 여기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마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맞았고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우상 숭배해서 그렇게 맞았다는 거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아무리 적게 따져도 10년 이상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를 다시 처단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로보암 2세도 사실은 별다를 것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 죄를 저질렀고 아마샤라는 사람도 사실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지 못해서 결론적으로 반란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아마샤나 여로보암이나 사실 똑같죠. 본질적으로는 죄짓고 본질적으로는 안 뉘우치고 본질적으로는 시상적으로 무너진데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신앙의 불신앙의 죄를 물어서 하나님께서 내리막길을 걷게 하시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잘 되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순종하면은 축복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받는다고 너무 명쾌하게 우리가 배웠는데 그 신명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공식이 어느 정도 통하긴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분명히 이분 같은 경우는 신앙적으로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으나 고난을 받는 분이 있고 반면에 이 사람은 정말 한마디로 그냥 이게 나일론 신자 같은데 굉장히 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욥 같은 경우 보세요. 욥이 잘못한 게 있나요? 없죠. 물론 죄로 따지기 시작하면 있겠지만 그런 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크지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난을 받아서 자식들 다 죽고 있는 재산 다 뺏기고 이거 사실은 그러면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이거에 사실은 되게 예외가 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좀 굉장히 중요한
진실을 하나가 보는데 겉의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겉의 것으로 내 신앙 혹은 그 사람의 신앙을 전체를 다 평가하면 잘못하면은 예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오해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면 요셉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 자기 형제들 중에는 신앙이 제일 괜찮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시기를 주시고 그 고난의 시기 속에서 그들을 연단하게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단면적으로 요셉의 그 고난을 그 시기에 가서 봤으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인간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저 인간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을 살리는 총리가 되고 형제를 용서하는 가정의 뿌리가 되죠. 단기간에 그 있는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대표적인 예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사실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어쩌면 국제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서요.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때 이 나라가 소위 말해서 점점 세력이 확장이 되면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뭐 이집트, 바벨론 이런 국가들이 힘의 균형이 좀 애매하게 되면서 국제 정세가 그 당시에는 좀 북이스라엘에게 좋게 돌아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는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의 칼이 목전에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상황과 상황에 일희일비하면서 절망하거나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릴 이유는 없겠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왜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중흥을 주셨냐? 여로보암이 너무 훌륭한 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불쌍히 여겨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나마 그렇게 보존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내비두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여로보암은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졌겠죠. 그러면 우리 상황에서도 좀 잘 나간다고 이게 이거 내가 잘해서 이게 잘 되는 거야. 아니에요. 안 된다고 이거 내가 뭐가 실수를 하고 하나님 나 미워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시면 이게 될 게 아니에요. 될 게 아니에요.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일에 진짜 내가 고난이 다가오면은 점검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나? 내가 뭔가 잘 돼요. 뭔가 잘 돼요. 그러면 들뜨기보다는 점검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럼 그 점검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방식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기의 삶을 비춰보는 거였어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되면 답이 나오거든요. 오늘날도 사실 똑같죠?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아야 되지만
우리 안에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민감한 음성을 우리가 반응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마샤가 점검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15년 동안 돌아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됐지? 내가 왜 망했지? 자신을 점검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봤을 때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에돔 그 신을 섬겨서 이렇게 됐구나. 그럼 그 부분을 뭔가 바꾸는 계기가 돼서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반면에 여로보암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나갈 때 점검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받을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근거가 있어? 쓸데없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겸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죠.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건 이게 뭐 다른 이야기가 있나? 그런데 둘 다 이 점검에 실패했고 결론은 어떻게 되냐?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망하고 한 사람은 나라가 그냥 쫄딱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외부적인 압력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이유고 외부적인 축복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축복 자체, 그 우리 고난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자리매김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 두 왕은 그거를 다 실패하고 한 사람은 그냥 번영에 쩔어서 교만하다가 나라를 망가뜨리고 한 사람은 절망에 쩔어서 자기 자신을 파먹다가 영혼을 파먹다가 스스로 망해버리고 이렇게 끝나는 두 왕의 같은 이 길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노예를 잘 안 나가는데요. 그 노예 나가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쪽 시선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한쪽 시선은 또 뭔가 안 좋은 눈빛으로 또 바라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쟤는 뭐 갑자기 뜬금없이 뭐 와갖고 10년 동안 꿍깡꿍깡 하더니 어떻게 또 작은 교회 목사가 갑자기 저기 예전에 컸던 그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야 도대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가끔씩 어떻게 알고 제 동기들이 너 잘 됐다며 이러면서 막 전화가 옵니다. 제가 잘 됐어요? 그럼 제가 잘 된 겁니까? 전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요즘 제 자신한테 계속 질문하는 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내가 이런 일들을 정말 할 수가 있을까? 이게 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다가오거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점점 또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마다 자신이 없어지면 또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제 자신에 있는 마음을 또 다시 내려놓고 점검하고 요즘 계속 그걸 반복을 하고 있어요. 뭐 그게 제가 지금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모자라서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제 모습이 그냥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예. 일은 뭐 지금 2배로 너무 많아서 좀 힘든데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제 마음 지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셨던 그 원래 그 마음,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못 돼도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길과 은혜가 열립니다.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